안녕하십니까, 허정우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어찌 되는가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후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을 반드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앞서 올린 영상들을 보시면서 모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한 번의 심판으로 두 가지 부활이 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는 무트로 드러난 성소에서 하늘의 통치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생명과 사망의 두 가지 부활로 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망으로 부활한 자를 가리켜 심판의 부활이라 하며, 이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 혼적인 인간으로 살다가 늙거나 사고나 병으로나 죽게 됩니다. 육신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은 하데스, 즉 죽은 영혼들의 거처로 가서 고통 속에 감옥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둘째 사망의 심판을 흰 보좌 앞에서 받게 됩니다. 참고로 하데스는 육신이 생을 마감하고 죽어 목숨이 끊기는 순간 즉시 가게 되는 죽은 영혼들의 거처로서 그곳을 가리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가두는 영혼의 감옥이라 합니다. 반면에 신앙을 통해 무트로 드러나지 않고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육적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죽게 되면 첫째 사망으로 한 번의 심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 영혼도 하데스, 즉 죽은 영혼들의 거처에서 고통 속에 감옥 생활을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둘째 사망으로 두 번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단언컨대 일부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이나 무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 모두는 성경의 말씀을 숫자 그대로 이해한 오해로 인하여 생기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숫자와 사람들의 이름과 지명의 이름을 통해 피조물과의 영적인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7이란 히브리어 숫자 쉐바는 거룩한 완전수로서 7, 부사로서는 7번, 함축적으로는 한 주일, 연루된 의미로는 부한대의 수, 7의, 7번째, 7배란 뜻이며 사바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이 사바는 완전하다라는 뜻이며, 이는 쉐바에서 유래한 명사로서만 사용되는 7번 말하다, 맹세하다, 서약하다, 실컷 먹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쉐바의 의미는 완전함을 뜻하는 단어로서 숫자를 말함이 아니라 인간들과 7으로 되풀이하며 완전함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또 구약의 야곱과 신약의 야고보는 같은 이름으로서 발꿈치를 잡는 자, 즉 대신하는 자,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 새 이스라엘인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이 죽어있는 무덤에서 먼저 부활하느냐, 부활을 못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정해지게 됩니다. 영이 죽은 무덤에서 영혼이 부활하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판결되어 육신이 한 번 죽게 되고 그 영혼은 감옥 생활로 대기하다가 지옥의 판결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영이 죽은 무덤에서 영혼이 부활한 자는 자기 자아를 십자가로 한 번 죽이게 되고 그 영혼육은 생명책의 농명이 되어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됩니다. 관련 성구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와 다시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이 지금 그로 너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리니 실로 너희는 모든 부분이 완전한 그 영과 그 혼과 그 몸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 안에서 흠없이 지킬지니라 라는 뜻입니다. 주께서는 손수 이러한 과정을 본으로 우리에게 보이고 가셨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주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한 번 죽어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로 지정되는 일들에 대하여 둘 다 그것을 지금 연속하여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세상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고 잘못 오해하였기에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된다는 논리로 약 2000년의 세월이나 정당화시켜 왔으며 현재에도 모두가 다 그렇게들 잘못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같은 방법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실로 그 수많은 자들의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한 번 바치셨고 구원에 대한 죄의 공간에서 자신을 학수고대하는 자들에 의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신들을 통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인간 속에 감추인 자아가 선인지 악인지 드러내어 판결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는 신들로 모든 자의 행위와 그 모든 비밀스러운 것을 둘 사이에 선인지 악인지 판결하러 오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오시리라 라는 뜻을 가진 보는 가다, 오다, 가게 하다, 들어가다 등의 뜻으로서 히필 동사 미완료태 3인칭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히필 동사는 사역 능동태로서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나 간혹 자신의 신념으로 하는 사역을 뜻하는 품사로서 하나님의 판결을 실행하는 새 하늘의 사자로 세상에 오는 신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도 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원문 직역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란 단어 칼디아는 마음, 즉 사고, 마음의 감각, 중심부란 뜻이며 소유격 여성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누군가에게 임하시어 새 하늘의 통치자로 다시 오실 때 그를 믿는 새 땅을 통치하기 위해 많은 자들의 마음의 감각을 드러내어 선한지 악한지 가르기 위함입니다. 또한 생각이란 단어 디알로기스모스는 생각, 즉 의심스러운 상상, 의심스러움, 논쟁하다, 토론하다, 목적, 논의, 사고, 추리란 뜻이며 주격 남성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새 하늘의 통치를 받으며 또다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생각, 즉 그들의 의심스러운 상상을 드러내어 그들의 목적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르기 위함입니다. 말세에는 이렇게 새 하늘의 신들로 오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새 땅으로서 받으며 새 언약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고 거듭남으로써 지옥행을 면하는 절호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법을 저희 생각에 주고 저희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는 저희의 신이 될 것이며 저희는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생각은 디알로기스무스가 아닌 디아노이아로서 깊은 사고, 마음의 기능, 성질, 마음의 작용, 상상, 마음, 이해란 뜻이며 목적격 여성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새 하늘의 통치자로서 선과 악을 판결하러 오는 사자, 즉 사람의 아들을 알아보고 믿는 자는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서의 믿음은 피시오티오를 말하며 이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자기의 영적인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써 자기의 악한 속마음을 다 드러내어 귀신을 떠나보내고 고침을 받아야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피스티오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선한 일을 실천한 자는 영이 죽은 무덤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입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무덤 안의 그들 모든 자 중에서 그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실로 선한 일을 실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할 때 오다라는 단어 엘코마이는 현재 중간태, 수동태, 디프런트 동사 3인칭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중간태는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품사이고 수동태는 타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품사이며 디프런트 동사는 스스로의 자발적인 행동을 뜻하는 품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현재 진행형으로서 새 하늘의 통치자로 오는 신의 음성을 들으려고 뜰에서 자신을 위해 성소로 올라와 타의에 의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자발적인 행동을 통하여 두 가지 부활로 판결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말세인 오늘날 심판의 부활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로 판결을 받아 셋째 하늘로 오르려면 육신의 생각을 떠나 영의 생각으로 하늘의 본향에서 주와 함께 묶인 공중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원문을 직역하면 자신을 갖고 또는 담대하게 지금 좋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더욱더 몸으로부터 떠나 진로 주와 함께 본향에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와 함께 본향에 있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함께 묶인 공중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영의 생각으로 함께 묶인 공중 백성이란 주와 완전히 일치하는 자를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므로 본향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바로 그와 완전히 일치하는 자로 존재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또는 공부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중층으로 올라 그리스도 즉 천상의 인간과 완전히 일치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생명의 부활은 결코 없으며 심판의 부활로 쫓겨나 육신이 죽은 뒤 그 영혼은 하데스 즉 영혼의 감옥에서 고통 속에 있다가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백보자 심판대 앞으로 이끌려 둘째 사망으로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영혼의 감옥이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죄인으로 확정 판결을 받기 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이치와 같으며 지옥 판결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 이치와 같은 개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원문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판결을 감당해내야 하므로 그리스도의 그 재판석 앞에 명백하게 드러나 각자 선함이 있든지 결함이 있든지 그 몸 안에서 행한 것을 향해 받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재판석이란 단어 베마는 재판석, 재판소, 한발 너비, 한 걸음이란 뜻이며 소유격 중성 단수로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원한다면 바다 곧 하층을 떠나 중층에 올라 그리스도 앞에서 두 가지 부활로 한 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런 방법밖에는 없으며 이 외에 또 다른 구원 방법은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 성막으로 보이신 뜰과 성소와 지성소는 바로 이런 구원의 방법을 감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는 희생 제물을 위한 세 채의 건물로서 뜰은 처음 하늘이며 성소는 둘째 하늘이고 지성소는 셋째 하늘로서 영의 신랑이 있는 신방입니다. 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는 오늘날 일어날 영적인 출애굽 과정을 감추어 놓은 것이므로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영적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모두가 헛것입니다. 뜰은 남쪽 즉 육체로 난 자들을 통치하는 영적 애굽을 향해 있는 건물로서 성소 중의 성소라 부르며 이는 지금까지 세상의 예배당에서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신도들을 가리킵니다. 성소는 서쪽 즉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 있는 건물로서 성소라고 부르며 이는 영적으로 출애굽하여 일곱 금초대의 빛으로서 새 절기를 통해 성령 세례로 구원되는 성도 즉 일곱 교회를 가리킵니다. 지성소는 동쪽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신랑으로 있는 건물로서 지성소라 부르며 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구원된 그리스도들이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서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서남북은 실상의 방향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방향을 통한 만물의 이치로 인간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몸의 사지에 못 박히신 두 손과 두 발은 바로 이러한 동서남북을 피조 세계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쪽이란 빛이 나오는 곳으로서 인치는 그리스도들이 있는 곳이며, 서쪽이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입맞기 위해 동쪽의 빛을 향해 출애굽하는 것이고, 남쪽이란 메마른 땅에서 육체로 난 자들이 행위로 신앙을 하는 애굽이며, 북쪽이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성소로 올라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입맞는 새 절기로 감추인 골방을 말합니다. 주님이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것은 이 동서남북의 비밀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으며, 뜰과 성소의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보이셨고 그들을 만나는 지성소를 그리스도로서 보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에 동행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연관성이 있으며, 베드로가 짓겠다던 초막 셋은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도 그 비밀을 감추셨듯이 오늘날도 뜰을 떠나 성소로 오르고 또 지성소로 오르는 자들만이 이 비밀을 알게 되고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문 직역과 영적 풀이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서 12장에서 공개적으로 발산하지 말라 명령하신 셋째 하늘의 비밀이므로 장자들의 총회에서도 세상에 공개할 수가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두 가지 부활로 1차 심판이 있게 되고, 영생하는 신들을 통해 사망으로 가르는 두 번째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지옥에 던져넣는 사법권을 소유한 자를 세상에 보여주리니 누구든지 이 사람을 두려워하라 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원문을 직역하면 지금 두려워할 누구를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두려워하라. 그를 죽이고 나중에 저 지옥에 던져넣는 능력을 소유한 그를 두려워하라. 또는 사법권을 소유한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을 두려워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라 하신 단어 푸호 배우는 두려워하다, 경악하다, 무서워하다, 놀람을 당하다, 경외하다 라는 뜻이며, 부정과거 수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과거나 현재의 동작이 정해지지 않아 불확정적이라는 표현으로서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주께서 수동적으로 누군가에게 계시를 주어 세상의 심판자로 보여주리니 누구든지 지옥에 던져넣는 사법권을 소유한 그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입니다. 지옥이란 단어 게헨나는 지옥 혹은 게흰놈,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예루살렘의 골짜기, 영원한 형벌의 장소나 그 상태를 뜻합니다. 이 게헨나는 구약에서 멸시하는 도벳, 즉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산채로 불태워 암몬 족속이 섬기는 몰렉의 신에게 바쳤던 것을 오늘날의 지옥으로 비유해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향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예레미야 7장 32절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비유로 보인 이 영적인 살육의 골짜기가 실상의 지옥으로 열리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첫째 부활로 심판의
권세를 받은 새 하늘의 임금들이 안식년으로 인치며 심판하는 첫 번째 심판의 기간이 지난 후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묶어놓았던 사탄을 잡기 위해 잠시 풀어주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이 이루어져 사탄과 그 무리들을 모두 소멸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이 열리어 새 하늘의 임금들이 지옥의 판결을 내리는 흰 보좌의 두 번째 심판대가 세워진 후에 지옥문이 열리고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수많은 영혼들이 끝없이 그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으로 가기 전에 모든 피조물은 신의 재판석 앞에 서서 혀로 하나님께 자백하고 영혼의 감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가 누구건데 지금 당신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떻게 당신의 형제를 하찮게 여기느냐? 그러므로 모두가 신의 재판석 앞에 서리라 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므로 기록하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심지어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며 역시 모든 혀로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신의 재판석 앞에 서서 혀로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은 영적인 혼인잔치, 즉 사랑의 잔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언의 능력과 비밀을 아는 지식과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의 잔치를 통해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원문으로 직역하면 또한 만일 예언의 능력으로 정말 그 모든 비밀과 그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비록 산을 옮기게 되는 모든 믿음을 소유했을지라도 지금 사랑의 잔치를 동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주신 십계명은 이 영적 혼인잔치, 즉 사랑의 잔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또한 율법은 이 사랑의 잔치를 통해서만 완성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 사랑의 잔치는 가까이서 무가치한 것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그 사랑의 잔치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신 주님은 뜰에서 행위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성소로 올라와 새 하늘의 통치를 받는 일곱 금초대, 즉 일곱 교회들에게만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를 하십니다. 주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7번 말씀하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12가지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소로 올라와 계시로 밝히 열린 이 진리를 사랑의 잔치로 받고도 그들이 그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의 속임수, 즉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 타락한 본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에도 심각한 오역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이란 뜻이 아닙니다.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그분이 강림하시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것은 그 사탄의 힘에 의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의 징조들과 불의와 모든 속임수 안에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니 그러한 자는 반대로 그 진리를 이 사랑의 잔치로 받고도 그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렇게 사랑의 잔치를 통해 진리로 인치는 자들에게 주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이 율법을 지키다가 지금 하나에서 넘어지면 모두 죄가 있는 원인이 되느니라.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만일 지금 간음하지 아니하나 지금 살인하는 것이라면 율법의 파괴자가 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희는 이런 방법을 따라 자유의 율법에 의해서 같은 방법으로 또한 판결하고 감당하는 자같이 말하고 실천하라. 이로써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가혹한 단죄가 있으리니 긍휼은 공의를 매우 기뻐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원한다면 이 영적 사랑의 잔치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누구나 이 사랑의 잔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선의 실험으로 또는 악의 경험으로 증거 제시를 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주님까지도 이 증거 제시를 끝내셨습니다. 증거 제시란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로서 유혹, 훈련, 역경, 도전, 간청을 통한 선의 실험으로 또는 악의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목적격 남성 단수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사랑하는 너희들 안에서 증거 제시를 위해 너희에게 일어나는 그 불타오르는 시련을 낯선 사람이 당하는 것 같이 너희를 손님으로 여기지 말라. 즉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같은 비율로 유쾌하게 되라. 그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 안에서 안녕하리니 미칠 듯이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세상에서 조롱받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만약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조롱을 받는다면 최고의 축복이로다. 그 영광의 그이 또 그 신의 그 영이 너희를 위하여 안식하시기 때문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을 면하시려면 중층에 올라 주의 강림을 맞이하며 오래 참은 선지자들의 고난을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아무것도 자신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은 뒤 영혼의 감옥으로 가서 고통을 겪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않으시려면 이제는 그 무덤에서 부활로 깨어나셔야 할 때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본질의 신앙에서 벗어난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돌아서게 하여 영혼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개종하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죽음의 공간에서 구원하며 가득한 죄를 덮어줄 것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잠자던 죽은 영혼이 그 무덤에서 조금이라도 깨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속히 어둠에서 깨어나 부활로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